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지어진 성전 안에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성벽을 공사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벽이 중요했을까? 지금이야 이제 시대적으로 울타리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상당히 의미성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성 안에서 그렇게 거주하게 됐고 성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우리가 전주만 하더라도 거기에 성이 둘러싸여져 있었고 출입하는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지금도 그 지역 이름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든 이 거주 환경과 삶에 대한 보장을 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전은 있고 말씀의 공동체는 형성이 됐지만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보통 그 방해하는 세력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들불 일어나듯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완벽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파워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든든한 국가로 세워지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시기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됐고,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으로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마귀와 사탄이 꼭 와서 집적거려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큰 적이 있었죠. 바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적이 있었고 또 하나 내부에서 밀려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산발랏이죠. 산발랏, 토비아, 게셈, 또 암몬 사람, 또 아스돗 사람까지.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서 들어와요. 이 성벽을 쌓을 수 없도록. 근데 이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적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공격과 박해와 비방이 왔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결속이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가 돼요. 털털 뭉쳐서 이 외부와의 적에 싸우면서 멋지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과 싸워서 이 공사를 하나씩 그렇게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그렇게 두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식량난에 허덕이게 됐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기근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과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이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또 하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느냐면 서로가 서로 간에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그 속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파워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사람들 착취를 해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리 대금업이 성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주고 우리가 달러빚을 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돈을 거주고 엄청난 이자 뭐 50%, 100%, 200% 할 것 없이 고리 대금업이 막 그렇게 성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두 가지로 오늘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귀족과 민장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여기 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장이 나오잖아요. 민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영어로 이제 노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민장은 official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귀족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남들보다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이 지금 식량난, 가난하고 기근이 허덕이고 세금에 지금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기득권자, 앞서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착취를 하고 고리태급범을 하고 바로 이제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1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게 뭐냐면 아우성을 지렀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아우성이 여기서도 아우성 저기서도 아우성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원망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 원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망의 대상인데 오늘 1절의 원망의 대상은 누구냐면 같은 동족 유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형제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참 같이 좀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같은 동족, 같은 형제들이 더 어렵게 하고 더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 넣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원망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이유가 이 세 가지였어요. 식량난 문제입니다. 2절이거든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인구가 증가된 거예요. 그 자녀들의 숫자가 많이 이렇게 나와서 자녀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인구도 증가되고 이게 인구 증가된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식량난의 허덕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3절 말씀인데 바로 가난과 기근의 문제입니다. 흉년이 들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성벽을 쌓느라고 농사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 전부 다 노동력을 성벽 쌓는 일에 다 매진을 하다가 보니까 농사 지을 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오기도 하고 기근이 허덕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제에 그들이 봉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는 여기 4절에 보시면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 왕은 누구냐면 바사 왕입니다. 처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가도 좋다. 그 다음에 다리오를 통해서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이 돌아오게 됐죠. 세 번째 아닥삭스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바로 이제 에스라가 왔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들을 포로를 고향으로 보냈을까?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엄청난 양의 세금을 뜯어간 거예요. 그들이 선한 왕이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이속을 챙긴 거예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한 관계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불쌍하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갖다가 퍼주고 막 도와주고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세금을 갖다가 때려 눌러서 도저히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여기 3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그렇게 해서라도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에게, 그 바사의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과중한 이 세금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든 그런 와중 속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중 속에 여기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짓밟으면서 막 착취하고, 종으로 갔다가 종으로 갖다 삼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감당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종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리 대금업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정상적인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리 대금업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그것을 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구조와 이런 모순 속에서 느헤미야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첫째로 느헤미야가 분노를 합니다. 근데 이 분노를 저는 앞에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무슨 분노냐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게 분노라고 하는 말과 화를 내는 거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함께 조합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단어 자체가. 이 분노가 성서적으로 보면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요, 분노하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형제를 대해서 욕하는 사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 나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욕이에요. 우리말로 조금 해석을 하면 이런 미련 곰탱이, 이런 별 볼 일 없는 노예 미움, 뭐 그런 차원에서 욕이 히브리 말로 라가예요. 아람어로도, 예수님이 쓰신 단어 아람어로도 라가라고 하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막 분노, 화를 내고 그러면 심판을 받고, 형제한테 막 이 미련 곰탱이라고 욕을 하면 공의에 끌려가고 재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게 마태 5장 22절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이 분노 이 자체가 선한 건 아닙니다. 악한 건데 어떻게 그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보면서 여기 7절 말씀에, 여기 6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감정과 이런 자세와 태도와 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기는 살고 남은 죽으면 자기 혼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다 죽는 거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 거가 다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 죽이면 나도 죽어요. 왜? 세상은 다 얽혀져서 살아요. 같이 하나가 이게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지, 누구를 짓밟고 나는 그 위에 홀로 독약청청하리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함께 죽이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분노만 하고 끝났느냐? 그 다음에 이 분노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인데, 깊이 생각했다. 여기에 깊이 생각했다, 그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분노는 감정이거든요. 감정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내면서 도대체 이놈의 세상 어디로 가는 거야? 이놈의 세상 속에 무슨 희망이 있어? 다 때려치워. 이제 감정으로 그것을 반응을 보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두 가지로 이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해요. 그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행동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고 뭘 하는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이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건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 자체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옳은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으면은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 장사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아우성 치르는 소리, 짐승들의 우는 소리, 막 돈 바꾸는 소리, 막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분노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과격해요. 노끈과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몰아냈다고 그랬습니다. 막 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 소리로 교회를 꽉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로 성전을 채우면 그 성전에 아버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내 영혼에 여기에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성전을 기도로 꽉 채우면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로 꽉 채우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해 대신방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가정 신방하고 싶어서 교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역장, 구역장 단출하게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삼가하고 안으로 초청 안 하셔도 절대 괜찮고요. 신방대원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가정 문 밖에 서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도 마찬가지고 나라고 하는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본질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 믿는다면 이럴 수는 없지. 죽어가는 사람 더 죽으라고 밟을 수 있느냐?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지적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자,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제안을 했을까? 자, 10절입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으나 느헤미야도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어떤 고리대금의 입장에서 양식을 구워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웃에게 뭔가 이렇게 구워준 그런 경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이야기하나? 자기부터 이야기합니다. 나, 그 다음에 내 형제, 그 다음에 내 종자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자들은 것은 내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으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자 받지 말자. 구워줬으면은 더 이상 구워주는 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고리대금업이 돼서 그들에게 그 이자를 지금까지 받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자 받지 말자. 이자를 받아도 누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줄 수 없어요. 왜? 정당한 거니까.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형편을 이해하고 알기에 정당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만약에 어지러져 있고 청소가 필요하다. 청소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 청소를 스스로 나서서 한다.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부터 할게. 우리 집에서부터 할게. 내 사람부터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가?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돌려보내자.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가지고 왔던 것이 있으면은 오늘부로 돌려보내자. 그게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만약에 속에서 막 일어난다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나름대로 지적을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대안까지 나와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이 나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막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부터 하자 말이에요. 내가 그 일에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할 터이니까 당신들도 같이 하자. 그래야 거룩한 분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공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아다 놓고 이 사람들 모아다 놓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우리 맹세하자. 공개적으로 아예 선언을 하고 뒤로 빼도 박지 못하게 아예 사인까지 받아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참 은혜롭습니다. 13절의 결론을 가서 보시면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막 옷에 있는 먼지를 막 털면서 맹세한 대로 안 하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딱 마무리를 줘요. 그러면서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종이 다 아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너무 결론이 좋잖아요.
거룩한 분노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야 축복이에요. 예.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5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시사하게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시스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백성들이 죽어가요. 그 와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원인이 바로 음행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처절한 고생을 하고 죽어가는데, 그 원인의 그 한 행동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요. 누구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아론의 손자거든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럴 수는 없다. 도대체 저 인간 제정신이냐?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지금 이 난리 북새통을 떨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 친구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비느하스가요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성경은 그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자는 시므온이고 미디안의 여자는 고스비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분노 해서 대안,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증오해요. 증오하는 그것을 성도들도 같이 거룩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쭉 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다고요. 그래서 결국 연병이 거기서 그칩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새벽마다 유튜브에 앉으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우리가요 이게 지금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지적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코로나19, 이제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원인은 어디였고 무엇 때문에 저기고, 지금은 뭐 아수라장이어서 여기저기 많은 루머만 있을 뿐이지,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모든 결과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매듭을 지을 때, 그때 성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분노가, 이게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감정의 표출로만 끝나면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새벽에 영성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눈길에 안전운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받을 때 담임 목사로서 신방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가시는 것은 담임 목사가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렇게 신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위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